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9대 왕이자 또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살해당한 이후 그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즉위한 그는 29년간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는 그 보왕 아버지처럼 살해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인생의 말로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계속되어서 있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요아스와 또 아마샤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힘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들을 그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부제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지출, 이로 인한 손해가 없기 위해서라도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하나님 앞에서 하지는 말아야 할, 지켰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 대를 이어져 내려오기를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워진 일에 있어서도 또다시 그 일들을 마치 그래요 본받고 배운다는 느낌으로 그러한 식으로 거듭했던 그들 속에서 이러한 인생의 지출이 그리고 그 손해가 결국 인생의 비참한 말로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먼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이해를 좀 깊게 해보자면, 그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는 그만큼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능력, 그 힘은 이미 이 유다를 완전히 넘어선 상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그는 전쟁에서 패하였고, 이에 유다는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복잡한 이 내란이 일어난 유다, 강성하게 키워졌지만 세워졌지만 그것이 다 허무하게 되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되는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곧 그 스스로가 아름답게 왕위를 물려준 꼴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다시금 그 왕위가 억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있기에 그러니 그 아들에게로 왕위는 물려지나 그러나 그 왕위가 물려지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였고, 그 왕위가 물려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이지,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람과 어떤 아름다움과 영화 하나 없는 그 비참한 죽음 속에 인생을 마무리한 인생이 바로 이 아마샤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말을,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할 이 아마샤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였던 우리의 과거와 또 그러한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마샤를 통해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이 역대하 25장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그의 그 부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게 될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6절은 실로 아마샤와 그 유다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는데요.
이에 우리가 역대하 2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당시 아마샤가 얼마만큼 부강한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며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실제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족속에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들, 군사령관들을 세웠는데요.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20세 이상으로 세워보았더니 칼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 3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숫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 숫자가 얼만큼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육군의 국방력, 그 육군에 소속돼 있는 군사들의 수가 58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6천만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6천만 넘는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이 육군을 비교했을 때 그들은 거의 비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불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그러니까 고르고 고른 이 정예병 10만 명을 고용도 하였는데요. 그러니 총 군사력의 수가 40만 명이었고요. 여러분, 이 유다의 군사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한 대비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이제 이후로 이어지겠지만 함께 나누겠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치게 될 만큼 이 유다의 군사력은 그 위세를 떨칠 만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국방력의 지출이 얼마만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지표로서 삼는 것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출했던 이 은 100달란트가 과연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쉽게 30kg 정도가 되고요. 은이 30kg가 100개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그냥 재미로 흥미로만 들으세요. 얼마만큼의 가치인가? 은 한 달란트에 5억이고요.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고요. 적게 잡아도. 그러면 지금 이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는데 한 번에 얼마를 지출한 걸까요? 그 큰 용사를 고용하는 데만 300억을 그 유다의 아마샤는 지출하고 또 소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을 그가 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사 축복하셨는지, 이는 그 아마샤가 즉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 행하고자 하였고, 오늘 그 나름 행한 일,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나름 요아스와 다르게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와 그의 나라를 복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그들이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4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눈을 들어 어디를 할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던 그는 그래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공격하고 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뻐하질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돔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또 이스라엘을 자꾸만 건드리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며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했고 또 빌려왔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역대하 25장 7절에서 9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빌려다가까지 그 에돔과 전쟁을 하려 하느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그러할 거면 한번 힘써 싸워봐라. 그리하면 왕을 곧 아마샤 너를 내가 적군 앞에서 죽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나 주었는데요. 내가 100달란트나 지불했는데 그 큰 용사 10만 명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금 이 지출과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함을 듣게 하여 주셨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 그 나라의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 눈에 걸리적거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힘을 보여주고 다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 있어서 이 아마샤가 선택해야 했었던 것,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 하나님이었지 세상의 힘 혹은 나의 힘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 옵니다. 어떤 것은 그 문제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생겨 혹은 새롭게 찾아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수학 문제 풀듯이 시험 문제 풀듯이 잘 풀어내는 것, 재빠르게 신속하게 시간에 맞추어 혹은 능수능란함으로 풀어내는 것이 문제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미처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됨에 있어서 생각조차 되지 않았던 그 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 일에 있었음을, 그렇게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사용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혹은 관심 가져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미 보셨다시피 그 첫 구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어떻게 했대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처럼 신용은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나 그 윗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천조차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상향은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어야 하지만 때로 진심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내 마음은 죽어도 하기 싫어도 적어도 복종하는 그 실천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셔서 아마샤를 축복하셨습니다. 30만 명의 군사력과 또한 300억 은 100달란트를 지출할 수 있는 그 국방비 예산이 있을 만큼 그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신용만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도 그 삶이 온전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 그 중심이 행실에 뒤따르지 아니하면, 곧 마음과 행실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결국 있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깊질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왜 주신다 했습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사고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되짚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 오늘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하기는 행하였지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제 이후로 펼쳐질 이 일들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준비가, 그 연단이, 성장이, 그 신앙이 성숙해지질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가봐라. 만약 이 상태로 가면 너는 전장에서 반드시 죽을 거다.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에 그는 무엇합니까? 말씀을 보니 다 돌려보냅니다. 사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지금 전쟁하는 거야, 사이. 우리로 따지면 북한과 남한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나라 주변에 있는 주변국을 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용병 10만 명을 그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서는 지금 이 서울로 진입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아마샤는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군사력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도 하고, 애초에 불러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 나라의 존속을, 그 나라를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실수였는데 지금 이 아마샤는 그렇게 행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 10만 명이 굉장히 큰 분을 내며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일로 이어졌는가? 성경을 보았더니 역대하 25장 13절에 이 유다가 약탈당하게 되는, 그 불렀던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말미암아 약탈당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그의 순종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이며,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과 중심이, 신앙과 믿음이 다 따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에 우리가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아마샤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군사 30만 명,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10만을 더 붙여 40만 명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자 그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 마음은 다 가지 않더라도 두려워서라도 공포를 가지고서라도 이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 명만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25%의 군사력이 줄었고 사실상 이 개개인의 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으로만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상해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 속에서 담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세일 자손, 에돔 자손입니다. 세일을 에돔이라 불렀고 명칭이 바뀐 건데요. 그 에돔 자손과 맞붙었을 때 10,000명이 그 전투 중에 전사하였고 또한 10,000명을 사로잡게 되기까지 합니다. 즉 10,000명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0,000명을 사로잡기까지 할 만큼, 그 대단한 수를 사로잡게 할 만큼 이 유다의 군사력과 그 전장에서 그 이겼던 그들의 승리와 또한 보여준 그 무공은 이 에돔 자손을 완전히 아득히 넘어서기까지 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아마샤와 유다 백성들은 이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물론 잔인하지만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이 에돔과 주변국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저 유다가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잔인하게 그 공격과 그 전투 중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대우하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야겠다? 잘 보여야겠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즉 군사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렀던 그 목적을 모두 다 이루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보다도 더 능히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으리이다 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가져야 할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 물론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 중요하며, 또 우리가 이를 위해 수고해야 함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또 들었던 음성처럼 책임 전가하면 안 되고 또 도망쳐서도 안 되는, 주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주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 헌신과 수고는 어떠해야 하는가? 최소 여러분이 아마샤처럼 마음이 다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불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이로 인한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흔한 이야기가 되었는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제가 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대략 오늘날의 시세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방력과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빈번하게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더 실제적으로 체감해 보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딱 이만큼 정도라고만 했을 때 감사하다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는데요. 이는 아마샤가 불러들인 그 북이스라엘 군사는 우리로 치면 주적이고 주적의 군사였고, 그 군사들, 그것도 정예병을, 특전 무장된 그런 특전사들을 10만 명이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 바로 밑으로 불러들인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로 보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동맹을 맺는 척하고 불러들였다가 그로 말미암아 내전과 확전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뒤집혀지는 경우들, 여러분 그러한 일들, 그 위험들 얼마나 많이 있었고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민 아마샤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얼마만큼의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나 주면서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무서워서라도 순종하여 돌려보냈을 때
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그 돌려보낸 군사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죽이고 또 사로잡아서 밀쳐 떨어뜨린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민간인 3,000명, 그리고 그 가정과 집에 딸린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당한 이 일은 누가 불러일으킨?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 세상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혹은 내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웃나라의 군사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취하며 그것을 의지하였던 이 아마샤로 인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죠. 결국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 명 빼고 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게 되고 그 손자들도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았다는 어려움과 또 엎어짐 속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그조차에게도 이루어져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나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요. 불안해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너무 많고, 정말로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는 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손해, 그리고 막심한 지출뿐만 아니라 그 삶의 비참한 최후까지도 맞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강성했던 유다, 에돔까지도 완전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무결점하게 승리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나라가 왜 내란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의 교만, 세일에서 곧 에돔에서 신뢰하고 믿었던,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 세일의 우상을 섬기고자 했었던 이 아마샤 때문이었고요. 아마샤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겨 놓았더니 이제는 믿을만 한 겁니다. 내 힘이 대단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군사력으로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긴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내 돈, 내 수완, 내 힘.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도 능히 되어지고 술술 잘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까짓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확인한 순간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군사력 안에 굴복되어진 이방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의 군사력조차 이기지 못한 그 이방신을 당신이 섬기려 합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 그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키려 하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던 아마샤, 본색을 드러낸, 두려움이 없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세상의 힘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숭배했던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 한판 합시다. 우리 우열을 가릅시다. 끝장냅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벳세메스 전투이고, 이 벳세메스 전투에서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이 아마샤의 왕권과 유다의 국력은 크게 쇠락하기를, 이때 여러분 이 유다는 어디에 복속이 될까요? 북이스라엘에 복속이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밑에 딸려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던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닌 군사력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하여진 그 마음으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호기롭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 우리의 호기를 세상과의 싸움에 이길 수 없는 도박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면 안 되는 내기를 못하냐고 하는 그 세상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안 해도 될 것, 피하면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을 신봉하는 그 힘을 자꾸만 시험하기를, 이것도 못해? 못 이기겠어?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그러한 자극을 주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든, 무엇을 소유하게 하려 하든,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국 그 영적인 폐악과 어떤 멸망으로 초래하게 하든 결국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그 마음, 곧 마귀와 사단의 계계에 빠져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에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꼭 19절의 말씀, 18절부터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귀한 그러한 목재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향목에게 가시나무가 무엇을 요청했다 한 겁니까? 전가를 보내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보내었을 때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했대요? 짓밟았다고 합니다. 곧 이것은 꼭 이 유다가 보여주는 교만하고 또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말입니다. 아무리 이긴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그 능력과 힘이 충만해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도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이 요아스의 말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 쏙 빼고 이 세상의 세력으로만 저울질해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유다를 완전히 상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마샤만 몰랐을까요? 왜 이 불필요한 지출을 넘어 손해를,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계속 거듭했던 것일까요? 이는 자기의 힘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다양한 것들이 결국 힘이라 하였을 때 그 힘을 누가? 이 아마샤가 취해 있었기에 그는 모두 다 알고 결국 살해를 당하기까지 할 만큼, 내란이 일어날 만큼
밑에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와 사실조차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고 관심 갖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이 위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르짖을 만큼, 요청할 만큼 무엇을 숭배하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그 10만의 정예병을 불렀을 때도 그랬고, 혹은 전쟁을 해보자고 북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도 그랬고, 결국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이었고 또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없으니까 부족한 힘을 붙여다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이만큼 준비하며 방비해야 되겠고, 그것이 없어도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나라를 완전히 물리쳐 1만의 군사를 죽이고 1만의 군사를 포로로 잡아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만큼 힘을 가진 것을 확인해 놓았을 때, 이 힘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거들먹거리던 저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며 의지하며 아쉬워하고 소망하는가? 무엇에 일희일비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 오늘 설교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이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심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를, 혹은 이 민족을, 나라의 열방을 구원하심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논리에 속아 자극하며 자극받으며 그 힘에 빠져 흔들리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뭡니까? 무능입니다. 무능. 누군가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무능하다 할 때 우리는 가장 자존심 상하고,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을 때 듣지도 않은 그 말에 속이 상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안 돼? 혹은 그 정도도 못해? 하는 그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야 말고 싶거나, 혹은 되어져야 할 것 같은, 혹은 이것이 아니면 절망도 하는 그러한 말과 세상의 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능과 유능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능력을 따르며 그 힘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그 비참한 말로와, 또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보지 않아도 될 손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힘을 따랐을 때, 유능을 따랐을 때, 그렇게 힘을 숭배하며 유능함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으로 삼았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있어서 다 아는데 본인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착각과 또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뿐만입니까? 그 선택과 잘못을 하기를 한 번이 아닌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그 인생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 왜요? 여러분, 이 아마샤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했어요? 29년 동안 다스렸다 했을 때 29년간 다스려 쌓아둔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잘못을 우리 또한, 그들 또한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순간 잘 되고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일이, 그 교만이, 그 아집이 쌓이다 보면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그 실수와 잘못, 또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데미지, 그 손해는 한 번이 아닌 거듭 쌓여 켜켜이 쌓여 한꺼번에 터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샤와 같이 그렇게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거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라도 순종하는 척을 했을 때, 척이라도 좋으니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을 잘 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성취와 성공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잘 될 수도 있고 대학생 시절에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고 또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저주가 아닌 실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에 속박된 그 힘을 숭배한 자들,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자극하며 도발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 도박과도 같은 그 세상과의 전투에 그들을 끌어들일 때 그 도박에 대한 꾀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세상이 도발할 때 사실 아무도 도발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도발에 스스로가 걸려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과 같이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그 30만의 군사력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이 세일산 주민들, 곧 에돔 자손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유혹, 미혹에 그들 스스로를 지켜 살아낼 힘과 진리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억하며 불필요한 지출, 이로 인한 손해가 없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성실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늘어져 있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에는 뭐가 당연할까요? 지출이 당연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 삶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애써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공짜로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가져라, 힘을 숭배하라, 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고 가지고 와서라도 하고 지출해서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이긴 그 능력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힘이다, 재정이다, 돈이다, 성공이다,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그 힘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비참한 실수, 아니 비참으로 이어지는, 그 비참한 말로 이어지는 인생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마치 아마샤 앞에 있는 에돔과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 아마샤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혹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러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었는지. 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주의 율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고작 우리가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능력과 힘과 또한 세력이었음을, 아마샤와 같이 기도하였던 또한 쫓았던 우리였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힘을 체감하고 경험하여 그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음을, 오히려 그 힘의 논리에 빠져 힘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떠나 자기만 모르는 그 잘못을 계속하여 저질러 결국 비참한 말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힘에 눈어두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눈어두어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 가리워져 하나님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 마음이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마샤처럼 차라리 무서워서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여, 끝까지 주를 섬겨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과 능력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에 취하여 세상의 도발에 끊임없이 넘어가 계속하여 쌓인 그 실수와 잘못, 죄악으로 한꺼번에 뚝이 터지듯 인생이 무너지는, 불필요한 지출과 손해가 아닌 29년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비참한 말로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죽더라도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세상의 고난이, 인생의 고통이 주의 영광,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순결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